안녕하세요. 4월 15일 수요일 매일성경.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들어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팠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오늘 아침에 창세기 25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 완벽한 출발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맺어진 또 아름다운 만남, 또 넉넉한 재산, 또 너무나 평화로운 가정. 그렇지만 또 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저마다의 아픔을 다 갖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되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죠?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혹시 우리들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을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신 우리 어머님의 기도, 어, 또 무릎을 꿇으면서 음, 음,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응답들, 기도 제목들, 음, 응답받지 못하고 매일 울부짖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그 한 분 한 분들, 이런 기도가 다 헛되었을까요? 오래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건 되지 않았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 뭐고 사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 동답을 못 받았지만 그 기도 자체가 나를 살렸다라는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응답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예. 믿음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탁 설명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실지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20년 기도 끝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 아이가 심하게 다툽니다. 고통스러운 리브가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이런 말을 하십니다. 두 민족이 너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것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또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짖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진흙이 자기를 믿는 도기장이한테 나 이런 모양 싫어. 이렇게 만들어줘.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든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면 우리 인간과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예전 동산에서 인간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차,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여러 가지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비극들이 나타납니다.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된 인간은 진짜 세상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반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쌍둥이가 태어났고 모더나우에서는 붉은 털이 많은 들사람, 야곱은 조용한 장막에 거하는 사람. 불행히도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고 그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어떤 믿음의 족보, 가나안 땅의 어떤 영적 축복을 이어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사당에서 서닥치고 에서가 몹시 굶주리면서 그때 야곱이 탁 밧줄을 내밀면서 형의 장자 신부를 나한테 파시오. 그때 에서가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합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허겁지겁 먹고 나서는 그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또 넘겨줍니다. 이것은 과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 예서와 같은 또 비슷한 말을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 당장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내 통장 잔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야? 이것도 어떤 예서와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속삭였습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당장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먼저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단호히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사도 바울은 핍박받고 가난한 삶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참된 정체성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겠다고 스스로 이 거룩한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것. 이런 것이 말 그대로 망령되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돈인가, 성공인가, 배부름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팥죽에 속지 않고 눈앞의 유혹에 정체성을 팔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선하시고 진리이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팥죽 한 그릇의 영적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그런 모습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